할렐루야. 7월 27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종이라 불려지는 4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앞서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는 정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요. 여호와의 종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여호와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후에 자신을 전쟁의 종의 이미지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호와의 칼과 화살이 되어서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나가는 모습처럼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칼과 화살이 적군을 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겨지고요.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어진 것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3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칼과 화살의 이미지.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3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종. 이러한 영광스러운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칼과 화살인 여호와의 종이 이제는 후회와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힘을 다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7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우리는 당장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러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러한 모습으로 내어 주십니다. 앞선 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표현은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일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일 때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면, 나의 인생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이라며요.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종이라며요. 그러한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사야 앞선 본문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택하여 부르사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라면 이러한 회복과 치유, 고치심,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일을 기대할 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할까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떠한 인생의 회복과 역전을 시키기를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온 가나안 땅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았었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방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그들의 손에 내어주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이러한 멋있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 명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것,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이왕 하나님께서 칼을 빼셨으면 바벨론 성을 여호와의 종들이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승리의 전리품을 이끌고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여 부르신 종, 그런데 정작 숨기고 감추십니다. 헛되이 수고하였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내 수고의 열마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이라는 거죠. 힘을 다해 순종함으로 행했는데 너무나도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예,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의 자리에 앉혀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면 여러분 납득되십니까? 설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모으실 때도 이렇게 행하셨어요. 칼과 활을 들고 승전가를 부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나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환호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정작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70년의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시와 미움을 받으며 성읍조차 성전조차 세우지 못하고 온갖 방해와 음모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전의 공사는 가로막혔고요. 성읍은 무너진 채로 새로 다시 쌓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년 수십 년을 방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갔었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4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죠. 수고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배신, 음모, 힘을 다하여 걸어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배척.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며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었던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만유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판단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며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응하실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셨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여호와의 종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은 보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판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걸음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걸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았던 제자들의 걸음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당혹스러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견뎌야 할 삶을, 내가 감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보좌 우편의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을 배울 그때까지 우리 이 길을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13절의 말씀처럼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함께 장차 주님께서 주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바라보며 맛보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견디고 인내하며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맛보며 또한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주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판단자 되시며 나의 보응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와 우리의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